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것.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이제 원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사람이 정한 것이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심판이 왜 있습니까?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원죄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죽은 다음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꼭 죽어봐야 합니까? 그때 후회할 텐데요. 죽기 전에 빨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 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 여기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내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목적이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도록 이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믿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방법이 구약 시대에는 이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도 아벨도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를 진 곡식을 가지고 그렇죠? 근데 아벨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왜 그러냐? 이 희생제사,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있는 수많은 제사 종교는 수많은 종교에서 뭐 절을 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뭐 귀신에게 하는 거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 예, 그래서 구약 시대는 희생 제사 때문에 양을 잡고 또 염소도 잡고 또 때로는 소를 잡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 가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피 언약, 피 제사, 이 피 바를 때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신약 시대 와 가지고 예수님이 이 희생 제물로 오셨다는, 대속물로 오셨다는.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어떻게 되죠?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증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온 목적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숨질 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예.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던 그랬죠. 뭐가 죽었어요? 이미 영이 죽어 있었어요. 영이 죽었는데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셔서 다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2장 7절에는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뭘 집어넣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영이 살아있었어요. 영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정말 대화도 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랬는데 영이 죽고 난부터는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사주팔자 여기 운명에 묶여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막 그 뭐 무슨 띠냐 막 그 띠에 대해서 운세 오늘의 운세 여기에 관심이 많다. 이 얘기는 영이 죽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죠. 내 죄를 인해서 죽어야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예. 엄청난 고백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얘기는 나의 허물과 죄 이것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할 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할 때에 세상의 초등학문도 다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었던 어떤 학문 가지고도 나를 살려요, 못 살려요? 못 살리는 거예요.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대학을 나와도 그렇고, 고등학교를 나와도 그렇고. 네. 옛날에는요, 뭐 초등학교만 나와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중학교만 나와도 옛날에는 선생까지 있어요. 중학교만 나왔는데. 그런데 요즘에 막 대학을 나와도 선생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옛날보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뭐 웬만한 학생들 보면 거의 다 대학 나왔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살기가 더 쉬워졌을까요? 어려워졌을까요? 어려워진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아주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왜냐? 영적인 사실 몰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돼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갈라디아 2장 20절. 예.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어,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인간 전통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안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는데 안 죽었어. 그러면 자꾸 세상 걸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도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보면 너무나 불신자보다 더 욕심이 많은 사람, 더 악한 사람이 많아요. 배려할 줄도 모르고 양보할 줄도 모르고 그렇죠? 조금만 손해 보면 막 대들고 싸우고 막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할 정도로. 왜요? 세상 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세상 거 붙잡고 조금만 손해 나도 막 못 견뎌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인간의 규례에 얽매이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규례. 예.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뭘 붙잡지 말라 그러냐?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율법주의,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금욕주의 이런 규칙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도 율법에 대한 규칙이 600가지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걸 언제 다 지킵니까? 그러니까 그 어, 율법학자들도 예수께 나와서 뭐라 그러죠? 율법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왜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게 제일 큰 계명입니까? 네. 예수님이 간단하게 요약해 줬죠. 네. 제일 가는 계명이 뭐라고요? 첫째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모든 율법 속에 그게 다예요. 사실 알고 있는 게 10계명이거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4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할 이유가 없고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다음에 또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에 성공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그 사랑하게 돼. 영혼을 사랑하게 돼. 근데 사람들은 그 법 정신이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 이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지켰냐 안 지켰냐. 규례를 가지고 얘기해. 법만 가지고 해. 그래서 인간의 규례, 만들어 놓은 규례가 율법,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가 돼버립니다. 율법에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영혼 사랑을 놓쳐버리고 십계명도 그걸 놓쳐버리고 지금 간음했냐 안 했냐 그래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데리고 와서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온 거예요. 돌로 치자고.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예수께 물어본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다 죄가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간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게 뭐냐면 돌로 쳐 죽이자라고 주장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 근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법 정신이라는 거. 근데 그걸 놓쳐버리고 말씀 지켜야 된다. 먹였으니까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하는 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살리는 건 없어요.
죽이려고만 하는. 그래서 율법은 선과 악, 여기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죽일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자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분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나누고. 근데 복음은 뭘까요? 복음 이런 규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렇죠? 율법은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는 있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인을 살리는 힘이 없어요. 율법주의에 빠질수록 선과 악으로 사람을 상반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살리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 빠져나오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이 보이기 때문에 길이 보이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 제자 왕이잖아요. 죄에 빠진 사람도 살려내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는 사람 살려내고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왜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죠. 근데 우리가 인간의 규리에 묶일수록 살릴 수가 없어요. 자꾸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다음에 또 뭐였냐면 금욕주의. 이 금욕주의에 빠지면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는 뭐 며칠 금식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생 때 다니고 이렇게 부흥회 때 가보면 목사님이 막 40일 금식 뭐 몇 번, 두 번 했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부흥 강사님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어릴 때 막 부흥회 한다 그래서 가서 교회 가보면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은 40일 금식을 두 번씩이나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능력이 많으신 분, 와, 대단하신 분, 막, 와, 이게 막, 그것 가지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믿음의 기준을 그런 걸로 막 했어요. 외형적인 걸로. 근데 오늘 여기서는 그거 붙잡지 말라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이 금욕주의, 우리가 뭐, 이 금식을 한다든지, 금식이 나쁜 건 아닌데, 이것 가지고 믿음의 기준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외형적인 거죠. 그래서, 막, 옛날에는 막 금식하는 걸 막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금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기준이 되는 순간부터 계속 금식을 해야지 믿음 좋은.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 삐쩍 마르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막 이빨 다 빠지고 막 이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금식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기준을 세워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규례에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게 뭐냐면 이 많은 사람이 이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뭐 옛날 이제 교회에서 헌금하면 이름을 하나하나 이 헌금복도 이름 불렀다. 기도 제목 부르고. 제가 어릴 때도 보면 헌금 시간 갖고 나면 헌금에서 딱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고 누가 뭐 얼마 했다 뭐 이렇게 11주 했다 뭐 이게 옛날에 불렀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지금도 그거 하는 교회가 있대. 그래서 제 동창 중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헌금하면 딱 불러가지고 그 헌금 못한 사람 보면은 진짜 어떻게 이 정말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같고 앉아있기가 참 부담스럽고 막 예배 드는데 그런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이 헌금하는 것도 믿음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우리의 그래서 뭐 그전에는 막 건축 헌금할 때 보면 누가 매독했다 뭐 얼마 했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전에도 이렇게 이 메시지 듣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골프 하는데 막 200억 건축 헌금했다 막 이런 얘기
들을 때 그럼 200억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기준은 인간의 규례에 얽매이지 말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사람이 이렇게 크게 헌신했어. 그러면 헌신한 걸 하나님만 아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모퉁이도 성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 거기는 성경 이렇게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딱 모자라도 어떤 데는 막 100권 보내달라, 1000권 보내달라 이런 그럼 그걸 찍어서 뭐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가 헌신했어도 누가 했는지 알리질 않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예. 왜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 그 전에 단체 보니까 뭐 누가 뭐 200억 헌금했다 얼마 헌금 저런 걸 얘기하지? 예. 그건 사실 안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성경적인 것은 어, 이 헌금을 얼마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높아지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기준이 되고 헌금 액수가 믿음의 기준이 되면 사실 그거는 하나님 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과부가 두 랩돈 헌금하는 것에서 저 사람이 부자가 헌금하는 것보다 저 과부가 두 랩돈 헌금하니까 하나님께 저 헌금이 너무 귀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은 과부는 없는 중에서 자기 재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해요. 두 랩돈이 얼마 안 되지만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다. 헌금 조금 하는 사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사람. 예. 그러니까 제자들도 의아해하는 거죠. 부자가 더 헌금 많이 했을 텐데 부자 헌금보다 과부의 헌금을 칭찬해줘.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 예. 과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마음을 다해서 드렸던 그것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규례에는 이 헌금이 기준이 돼서도 아닌 거예요. 신앙의 기준은. 그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 21절에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사람이 이렇게 규례 세운 거 이런 규례에 왜 순종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리스도만 드러내야지 자꾸만 이런 걸 드러내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외형적인 거나 막 이렇게 또 막 금식하는 거나 또 막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또 이제 그 전에 목사님들끼리 만날 때는 뭘 가지고 자랑했냐면 나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 어떤 분은 뭐 강해갖고 뭐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막 그냥 무릎에 막 꾸덕살이 베길 때까지 막 기도한다 막 그런 거 자랑하는 목사님 계셨거든. 목회 잘하냐? 근데 목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자랑하고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 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동안 신앙서적 중에 낙타 무릎이라는 책이 제목이 낙타 무릎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물론 기도는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죠. 우리의 진짜 기준은 뭐가 기준 돼야 되죠? 저는 갈라디아 2:26절이다. 그리스도만이 정말 우리 심령의 주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믿음의 기준들, 신앙의 기준들, 그것이 아니라는. 제가 부목사 때도 보니까 어떤 분이 막 교회에 막 열심히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복 받는 줄 알고 그분이 이제 좀 조그만 기업을 하는 그런 사장이었는데 그 5가지를 하신대. 왜요? 교회 와서 막 헌신 많이 하면 돼요. 뭐 성가대도 한다 그러고 중부등부 교사도 한다 그러고 찬양대도 한다 그러고 막 한 5가지를 한다 그러는데 오늘날 보니까 다 펑크내는 거예요. 이 철학기도 때 와갖고 찬양인도 한다고 해갖고 막 악기도 샀고 다 해놓고 안 오는 거예요. 제 부목사 때. 그 어떤 분이 막 전화해갖고 막 따지고 이거 온다 그러놓고 자기가 한다 그러고 안 한다고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화 통화가 안 되는데. 그거 보면서 이분이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분이 막 열심히 하면 교회 와서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줄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자기가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막 하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한다는데 사실 그거 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안 되는 사람.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복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의 본질을 놓쳤다는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이 사람들이 세운 그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기준, 신앙의 기준을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거다. 열심히 와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무튼 교회 와서 열심히 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열심히 신앙의 기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힘들 때도 그리스도 찾고 내가 잘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일심전심 치속으로 그리스도 붙잡고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살아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자의적 경건의 한계입니다. 자의적 경건의 한계. 오늘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를 따르는 데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자의적 숭배가 뭐냐? 우리 글자 그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자기 방식대로. 그 어떤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11조를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다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니, 가난한 사람 돕고 가난한 교회에다가 내가 11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누구 생각이냐? 그 본인 생각이. 성경에는 11조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예배하는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자기 방식대로 하면서 11조 가지고 구제하는 데도 쓰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하면서 하나님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데 내가 썼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성경대로 해야 돼요. 10분의 1은 하나님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방식대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정한 공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공예배는 공식적인 예배 드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방식대로 방식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겸손이라는 것은 외적인 겸손의 모양일 뿐이죠. 외적인 모양의 겸손.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강원도에서 전도 살 텐데요. 그막 같이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그러는데 시골에는 어떤 목사님이 꼭 저를 만나면 항상 나이 연세도 많으신데 꼭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요. 누가 봐도 뭐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나이도 많으신 목사님이 절대로 양반 다리를 안 하시고 볼 때마다 계속 두 무릎을 꿇고서 얘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만날 때마다 무릎 꿇고 좀 편하게 앉으시라 그래도 항상 이렇게 겸손한 모양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니까 제 친구 목사한테 자동차 산다고 돈을 빌려놓고 자동차를 뽑았는데 자동차 값을 안 받고 갚지 않고 그냥 어느 날 사라져버려. 그리고 제 친구 목사가 그거 자동차 값 할 부분 갚느냐고 엄청 고생하는데 또 무릎 꿇고 대단하게 겸손한 것 같은데 오늘날 보면은 어떻게 그 친구 목사한테 자동차
그거 막 보증해가지고 할부로 끌어놓고 갚지도 않고 그냥 다 사라져 버렸는지. 예.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 아, 이게 모양뿐이구나. 이 겸손이 모양, 외적인 모양이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겸손한, 겉으로, 근데 실제로는 교만한 거죠. 많은 사람한테 겸손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나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겁니다. 진짜 겸손은 마음에서부터 사람을 존경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높여주고 그게 진짜 겸손인 거죠.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의 겸손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는 이 몸을 게으르게 한다. 몸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그 가해하는 이런 것들 통해서 자기 몸을 고통을 줘서 자기의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이런 이 종교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부러 금욕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이렇게 실수하거나 죄를 많이 짓고 잘못을 해갖고 이렇게 드러나면 로마 바티칸에 가갖고 거기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서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회개하는 참여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 제가 그 신학생 때 들었는데 신부가 잘못하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실제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그때 그런 고행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자기를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기 죄를 참여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붙잡아야 죄 사함 받는 거지 자기 고행한다고 해서 그 죄를 용서받는 거냐. 또 이제 아시아의 어떤 종교 보니까 자기 몸을 계속 때려갖고 피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피가 나오게 그 보셨습니까? 예. 그 피가 나오게 해갖고 그 죄에 대해서 죄에서부터 이렇게 막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자해함으로 인해서 죄 용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로. 그래서 제가 저렇게 자기 몸을 때려가지고 그렇게 자기 몸을 괴롭혀가지고 그게 죄 사함을 받는 길이냐. 성경하고는 다르잖아요. 성경에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도 이사야 53장에도 얘기해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렇죠?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대속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우리가 내부가 내 몸을 괴롭힌다고 해서 내가 죄진 만큼 내가 밥도 안 먹겠다, 굶겠다. 그럼 죄가 없어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금욕주의 고행이나 이런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때리고 뭐 이렇게 피 흘리고 찌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예. 근데 이런 걸로다가 그래도 내 몸을 괴롭게 해서 조금이라도 죄에 대해서 용서받으려고 하는 이런 외적인 모습은 틀린 거다. 예. 그래서 이런 한계가 뭐냐? 어떤 것 가지고도 내 방식 가지고 우리의 생각 가지고 우리의 금욕주의나 우리가 자해하는 몸을 괴롭게 하는 거 어떤 것 가지고도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길은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것들은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예, 외적인 행위로는 죄의 본질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속사람도 새로워지고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이죠.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안에서 우리 삶을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내주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을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입으로 읊조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우리가 2025년도에 준 말씀 카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묵상하고 다닌다. 말씀 성취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구 인도 받을까요?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 속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악령이 인도하면 늘 사기꾼 만나야 돼. 그렇죠? 도둑놈 만나야 돼. 만나는 게 꼭 우리를 타락시키고 미혹시키고 그래갖고 우리가 세상에 정말 죄 가운데 또 빠지게 하는 이런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성령이 인도하면 그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답을 주게 되고 사람을 살리게 되고 또 어떤 할아버지 저한테 와가지고 또 도울이 뭐 대단하다고 뭐 기독교 뭐 이 대학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이 불교 대학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또 공자 노자 연구하냐고 그쪽 대학도 뭐 무슨 대학도 나오고 그래갖고 뭐 같은 학식이 뛰어나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 믿으면 그 뛰어난 지식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다 뭐 예수도 알고 석가모니도 알고 공자 노자도 알고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요? 성경을 아는데 그리스도를 안 믿는. 그 영상을 봐갖고 그러는지 와가지고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 그 자기 배반할 사람까지 어떻게 제자를 뽑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자기 배반할 사람 뽑으면 그게 하나님 맞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맞냐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 왜 관심이 없을까요? 가룟 유다가 더 귀해 그리스도가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한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가룟 유다 뽑았다고 따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없다면 배반할 일이 없겠죠. 영적 사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너무 받으면 어떤 사람이 막 하여튼 미혹하는 말을 하면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그게 만든 것 같다 그러면 그리스도 뭐고 다 잊어버리고 따라가게 돼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지식을 따라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 영을 살리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분은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답을 딱 가지고 오늘 이렇게 짧은 말씀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자꾸 속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